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 말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으로 눈앞의 이익보다 신앙의 본질을 붙드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 호세아서 12장 말씀은요. 11장의 흐름 가운데서 계속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쏟아붓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또 회복의 마음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메시지가 바로 11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12장으로 넘어오면 분명히 같은 흐름 가운데 이야기는 되어지는데 12장은 분위기가 180도 다른 분위기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심판의 메시지, 또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메시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선지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는 사랑하신다고 했다가 언제는 내가 너희를 버린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강하게 심판하셨다가 또 언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내가 살려주실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가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야 이거 뭐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건가 죽이시겠다는 건가 자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나 구원의 메시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회개하기를 바란다. 그런 것이죠. 회개해라. 돌이켜라. 내게로 나오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심판의 메시지만 듣게 되면 우리는 주눅 들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죄인이야. 너무 큰 죄인이야. 그리고 결국에 포기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회개할 수 없겠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또한 동시에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고 또 희망을 주시는 걸 통해서 비록 네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내가 너의 삶을 다시 이끌어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게로 나와라. 회개해라. 그것이 바로 선지서의 전체적인 흐름이자 구조입니다. 자, 그런 흐름 가운데 오늘 보여지는 것이 11장과 12장입니다. 오늘 이제 12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오늘 이 12장은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굉장히 양면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쪽 면에서의 야곱은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거짓말하고 또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또 다른 측면이 있죠.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야곱의 또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야곱의 모습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한번 그러면 우리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2절 말씀 한번 살펴보죠.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웠었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거짓으로 또한 속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사기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애워싸는 게 가능합니까? 더군다나 속임수로 애워싸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혹은 그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거짓으로 속임수로 늘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또한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유다는 정함이 없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정함이 없다. 뭘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마음을 정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하나님 앞에 거짓과 속임수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정함 없는 삶의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영적 상황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 마치 내게 야곱을 떠올리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야곱의 두 가지 측면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야곱의 첫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형 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으로 그것을 가로채버립니다. 속이는 모습이었죠. 그것이 야곱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전부는 아닙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요. 그가 이스라엘로 바뀐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도 있고 내 노력도 있고 내 지혜도 있고 참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또 다른 모습이었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곱은 그렇게 내게 나와 매달렸다. 야곱은 내게 나와서 그렇게 사정없이 내게 부르짖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습이 마치 야곱과 같은데 야곱의 첫 모습과 같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냈도다.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랐다. 여러분, 바람, 동풍, 바람을 먹는다, 동풍을 따랐다. 이거 뭘 말하는 것이죠? 바람을 먹어봐야 배도 부를 줄 아는 것이고, 동풍을 따라가 봐야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이죠. 헛된 일들, 무익한 일들, 이런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헛되고 무익한 일들 가운데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지 보니까
너희들이 한때는 애굽을 의지하였다가 한때는 아수를 의지하였다가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참으로 너희가 헛된 일들을 추구하는 것 같이 보인다. 무익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보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노력, 내 인간적인 지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을 내가 의지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모습은 마치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마치 그것은 바람을 먹는 것처럼 보이고 동풍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무익한 일이다. 헛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니라. 너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이 여호와는 세상 신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총지휘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고 계시고 너희를 뒤에서 돕고 계시고 너희를 밀고 계시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 라고 다시 한번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부르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비록 야곱과 같이 그렇게 비열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술수를 부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란 화라는 것이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돌이킴의 모습이 인내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전히 불의를 행하며 거짓말하며 속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이켜서 인애와 정의를 행하며 내게로 돌아와야 하며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이익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당장 눈 한번 질끈 감고 거짓말하고 속이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셨는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잠깐 속이면 잠깐 눈 한번 감으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저울을 바꿔치기 하고 내가 뭔가 그냥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하면 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날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지. 이런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2025년 새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7절부터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상인이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상인이라는 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는 상인이라.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상인이라. 여기서 상인이라는 표현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인이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니까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치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거짓말하면서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자들로서의 역할들을 포기한 채로 세상 사람들처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 찾을 자가 없을 것이다. 참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죠. 지금 거짓말했습니다. 속였습니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것이죠.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다른 말로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혹은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그냥 이걸 내버려 둘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너를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할 것이다. 마치 명절날 하는 것처럼. 자, 여러분 여기서 명절은 뭘까요? 장막절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장막절은요, 일주일을 바깥에서 지내는 그런 절기입니다. 멀쩡한 집을 내버려 놓고 바깥에서 지내는데 재미있는 시간이에요. 아주 즐거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주일 체험 시간이 아니라 그것이 삶이 되었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니, 혹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니 너희의 삶을 마치 장막절처럼 일주일 내내, 아니 1년 내내 너희의 삶이 장막절처럼 되게 하겠다. 나그네처럼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빈털털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냥 바로 봤을 땐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르앗은 어떤 곳입니까? 길르앗은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공평과 정의를 아주 상징하는 그런 장소이죠. 그런데 그 길르앗이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어져야 되는 곳이 바로 불의가 행해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 또한 지금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린다. 길갈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드려지는 장소가 길갈인데 그곳이 숫송아지 제사, 금송아지 제사로 지금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들이 신앙으로 드렸던 그 제단은 이미 돌무더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바디랑 사이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러분, 밭을 이렇게 가는데요. 그 가는 밭 가운데 만약에 돌무더기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어떻게 느끼죠? 번거롭게 느끼겠죠. 거추장스럽게 느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될 때에는 거추장스럽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더 벌고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유명해지는 일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드릴 수도 있고 더 많은 노력을 들여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야 될 때는 그게 마음에 시험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때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운 겁니다. 마치 저 거추장스러운 돌무더기처럼 마음에 걸림이 되어지더라. 지금 그런 영적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이런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2절,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야곱의 과거의 신앙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처럼 참 비열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간 이유는 바로 신앙의 본질과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서 네가 아내를 얻지 말고 우리가 나왔던 그 땅에 가서 여호와 신앙이 있는 며느리를 얻기로 원한다. 그 말씀 붙잡고 그는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참 수태 고생을 했지만 그 모든 이유는 그가 그 중심 가운데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지금, 여기 지금 적혀 있지는 않지만 너희는 지금 그런 현실적인 이익을 얻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거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게 집행되어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야곱의 마치 그 처음 모습처럼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저울도 갈아가면서 거짓하며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지금 돌이켜야 될 것은 바로 너희가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내게로 나와서 나에게 엎드려야 된다. 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의 걸음걸음을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 그 신앙의 본질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